우리가 북한을 본받아야 할 것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꼽자고 하면 아마 우리말 사랑이 아닐까. 제가 전에 퀴즈 프로에서 북한의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맞추기 게임을 하는 코너를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외래어보다 훨씬 이쁜 우리 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할 때 왜 패스워드라고 하는 말, 그것을 통과 암호라고 쓴다는 거죠. 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말을 자료 기지로, 게시판, 우리도 1층에 게시판 하는데 이걸 알림판으로, 또 표준어를 문화어로, 라면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꼬부랑국수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도넛은 뭐라고 불러요? 가락지빵이라고 부른답니다. 출입문은 나들문, 수중발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예술 헤엄이라고, 그리고 헬리콥터도 헬리콥터라고 안 하고 직승 비행기,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정감 있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이고 또한 개혁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올림픽에서 응원에 사용되는 그 파이팅, 저는 이 파이팅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싸우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왜 맨날 사진 찍을 때 파이팅, 교회에서도 사진 찍을 때 파이팅 이거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파이팅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러빙. 따라해 보세요. 러빙. 예, 러빙 안 하고 맨날 화이팅 찾으니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려고, 웃자고 하는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러빙 하셔요.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가 파이팅 하지 말고 순수 우리말로 아자 이걸로 응원말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용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꾸밈 정보로 올인을 다 걸기로, 이모티콘은 그림말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 순수 우리말이 뭔지 아셔요? 참사리, 참사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쁘게 우리말로 재탄생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저도 참사리라는 말을 모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사리보다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사리를 모르고 웰빙만 아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웰빙 대신에 참사리를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작은 개선의 노력들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신앙적인 큰 걸음을 내디딘 마틴 루터 또 장 깔뱅 등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주일이에요. 즉 우리 개신교의 생일인 주일입니다. 그것도 무려 500년, 딱 500년째를 맞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근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모른 채 또 모른 척 그렇게 지나가는 게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또는 제가 오고 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에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 날을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목회의 초보적 걸음을 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저의 목회가 이어지는 날 동안에는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구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안이한 생각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자성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러니까 지난 101회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연초에 8월 말까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것을 함께 외쳐왔습니다. 이 시대가 심히 암울함에서 나온 주제가 아닐까. 물론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삼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를 외쳤을 거예요. 정치의 실망을 넘어서서 아예 혐오를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경제는 그 추락의 끝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백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계도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유일한 곳이 교회여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그 역할을 잘 못 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건대 정말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게도 많은 종교 가운데 이탈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속에서 희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 희망은커녕 절망의 이유들이 많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제 이번 102회기 피어처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또 이렇게 같이 해보고 나면 나중에 예배 마칠 때쯤엔 또 저 따라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땐 제가 거룩한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마을을 교회로 바꾸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 달라요. 밤새도록 TV 끌어안고 있다가 시뻘건 눈으로 새벽 아침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때는 충분히 자고 그리고 맑은 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일어나 경건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 바로 거기에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에 절대 소홀함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기도로 여러분이 보는 자리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저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시몬과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개혁의 후회로 500주년을 맞으면서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를 붙잡고 더 거룩해지자, 더 경건해지자 이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냅니다.
예수님 나가서 그 사람들 맞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라 하셨어요. 내가 갈채나 받자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박수나 받자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목표에 나는 집중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무엇이 중요한 줄을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왜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예수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요, 김용준 목사의 목표요, 우리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이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15절에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할 일 회개하고 믿을 걸 믿어서 천국 갈 보장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사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위대한 종교개혁이에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교인들에게서 보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노회나 총회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나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거 목사 맞나? 아까는 이 말 하더니 지금은 저 말 하는 저 사람이 저거 저 입술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맞는가? 장로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의인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데 저보다 더 한심한 이들을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가, 특히 이 개신교회가 교회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구호를 기억하시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예요. 그 중에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이 구호였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혁신앙은 말씀신앙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 무시되고 개혁될 수 있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평생에 꾸준한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의 책망이 느껴지면 아직 희망이 있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책망을 회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희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무시하고 어떻게 구원의 미래를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회개가 있은 연후에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8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귓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거룩한 본성이 자꾸 흐려져 가고 있어요. 사단이 자꾸 교회의 교회됨을 흐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들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계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고백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셔요?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의도적으로 여러 번 썼어요. 어처구니가 뭔지 아셔요? 많이 아실 거예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명해진 말, 거기서는 그냥 어이라는 말로 나왔었죠. 어이와 어처구니는 같다고 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해요. 같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은 어처구니에서 처구가 빠지고 처음엔 언이 없다 하다가 이제 어이없다, 그래서 어이로 바뀌어서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고 말하는 문헌이 있고요. 또 다른 문헌은 어이와 어처구니는 다르다. 어이는 이 맷돌의 제일 윗돌에 있는 이 손잡이가 있어야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 손잡이의 이름이 어이라는 거예요. 어이. 예. 그러니까 이 손잡이 없어도 맷돌 못 돌리니까 어이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또 어처구니는 반대로 뭐냐? 어처구니는 윗돌과 아랫돌을 맞물리는 중간에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어처구니라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가 없어도 역시 아무리 어이를 잡고 돌리려고 해도 이게 자꾸 헛돌고 겉돌고 해가지고 제대로 잘 맷돌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맷돌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마다 옛날에는 맷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맷돌에 어이가 없거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돌릴 수 없을 것이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돌려도 제대로 갈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 개혁교회의 중심축인 어처구니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빛처럼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앤 베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직업을 통해 빛으로 살라 하는 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이트, 영어로 L-I-G-H-T,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머릿말을 각각 따서 목적 선언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알파벳 5가지로 시작하는 5가지 말로 나의 사명을 살아야 되겠다. 첫째, L입니다. Lead by example. Lead by example. 본을 보임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이끌기는 이끄는데 말만 있는 이끌음이 아니라 본을 예를 들어서 나의 삶으로 예를 들어서 이끌어라. Lead by example이에요. 두 번째는 invest in others.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라 하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복이 되도록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give freely입니다. 값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H, honor God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영광으로 갈채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T, treat all business contract with respect. 사무적인 모든 관계를 존중으로 대해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 목적 선언문을 적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빛일 뿐입니다.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춰줄 뿐입니다. 입만 살았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쩌면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마지막 말이 아닐까. 빛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춰줄 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으로 변하듯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전기가 전구등을 거치면서 빛으로 바뀌듯 교회는, 신앙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상고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이 말씀을 맨날 우리가 상고하고 보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말씀 한 구절 전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준비하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에 근거한 변화의 의지가 우리의 어처구니요 또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신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다움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금 아프고 힘들어라도 과감한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에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도 더 변할게요. 원하시면 변해야 되는 거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해요. 천편일률이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예? 지금까지 1000번도 더 넘게 하던 대로 그냥 하자는 게, 변화 없는 답습, 바로 그것이 천편일률이에요. 그것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변화 없는 답습은 병이 됩니다. 심지어 독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면 충분해요.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한 신앙의 노력일 때는 일관성, 항상성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일관성, 항상성으로 지켜내야 될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맨 쓰잘데기 없는 것, 비진리인 것, 절대 답습하면 안 되는 것, 왜 그것은 일관성 있게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지, 그건 절대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구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놀랍고 뜨거운 주의 은혜로, 뜨겁고 주의 은혜로 거룩해져서 그렇게 변화의 새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시대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월 제1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찬상 하나 받는 것도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무릎꿇음을 통해 내 안에 깊게 찾아 드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도 늘 골몰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 성찬을 통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의 살과 피가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할까?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골몰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에 함께 흡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변화의 물결을 뜨겁게 일으키는 건강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1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촉구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 하던 것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노력이었으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항상성 있게 진행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무릎 꿇음이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에 대하여 깃발을 들고 일어선 사람은 마틴 루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장깔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듯한 그 한 사람이 모두의 생각을 일으켜 세우고 앞장서서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 곁에 제자들처럼 함께 그 변화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자고 하는 일인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열어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